우리에게 주신 샬롬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를 규칙인 것처럼, 율법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는 정말 막말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성경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 이거는 성경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율법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 경건회 때 갈라디아서를 이제 며칠 전부터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경 중에 하나여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아침 경건회 때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이제 딱 임하거든요. 근데 그때 언제나 샬롬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샬롬은 평강이죠.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샬롬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샬롬으로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올 때 샬롬으로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말씀을 받는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을 선포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샬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누가복음 1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약혼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게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샬롬하고 말씀을 주셨지만 샬롬하고 주신 말씀이 그에게는 전혀 샬롬이 못 됐던 거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는데 그 시대 문화로 볼 때 약혼한 상태에서 반드시 1년 동안의 정결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밝혀지면 파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다, 샬롬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이게 두 개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각한 경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샬롬, 하나님이 이제 우리 환상 쪽에 나타나셔서 그러셨다면, 하나님 나한테 이제 로또 번호를 주시려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웬걸 전혀 다른 거를, 오히려 더 내 경제적인 문제를 가중시킬 만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뭐 그런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게 이제 누가복음 1장인 거죠. 네. 근데 그 말씀, 은혜와 평강, 샬롬 안에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오늘 이제 유아세례 한 명과 학습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유아세례 받는 아이가 오하늘이에요. 오성훈 전사님 셋째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넷째와 다섯째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때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이고 축복이고 샬롬의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 표정을 보니까 마리아와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샬롬 하고 주신 말씀이 샬롬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거의 언제나 나타나는 일이에요. 거의 언제나. 하나님은 샬롬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샬롬으로 받아들일 실력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샬롬이 되지 못했더라, 샬롬일 수 없더라, 약혼만 했을 뿐 결혼하지 않았고 1년 동안 법적으로 정결을 지켜야 했던 마리아에게는 샬롬이 되지 못하더라.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그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부럽습니까? 전 마리아가 너무 부러워요. 바울 부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굽니까? 그럼 바울이라 그래요. 바울 너무 부럽죠. 아브라함 부럽죠. 모세 기드온, 여호수아 다 부럽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샬롬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분들을 찾아갈 때마다 샬롬, 샬롬 했는데 샬롬이 아니었어요. 샬롬은 상황을 넘어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샬롬이거든요. 상황이 좋아지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그 평안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상황은. 그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샬롬이 될까? 그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샬롬이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기도문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묵상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아부를 떨어서 더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하던 모든 것들에서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거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으니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그거는 미신의 방식으로,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하는 건데,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아는 거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1장에서 나는 주의 여종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상황에서 전에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어요. 내 상황이 이런데 뭐 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교육자들이 뭐 한 달 혹은 3달씩 거의 태국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 3분은 아마 샬롬이 없었을 거예요. 이번 한 주 내내. 그러나 그분들이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랬다면 샬롬이 있었겠죠. 뭐 그들의 몫이죠. 전에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샬롬입니다. 마리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전에 나누고 있는 에스더가 똑같습니다. 우리 에스더 기억하잖아요. 에스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에게 전해졌어요. 너가 왕비로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 근데 그때 그 말씀이 그녀에게 전혀 샬롬일 수가 없었어요. 샬롬이 안 됐어요. 정확히 말해서 말씀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평강이 다 깨졌어요. 에스더는 자기가 왕궁에서 그냥 적당히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때문에 더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자주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너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왜 그 자리를 주셨는지 기억을 해봐라. 그랬을 때 에스더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한테 왜 이러지? 생각했을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불편한지를 모르드게에게 설명을 해요.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가서 뭐 왕의 얼굴을 보면 죽임을 당하는 게 왕가의 법도이고, 왕이 나를 안 찾은 건 30일이 넘었고, 왕은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나한테 지금 죽으라는 소리냐? 이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샬롬으로 임했는데 샬롬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항변을 늘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자기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불편한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특별히 개인적으로 올 때 엄청 불편하시죠. 왜 불편하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내 상황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샬롬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우리 입술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샬롬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그분이 대답하기를 기대하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대답하고 그분은 대답하지 않고 갑자기 성경을 읽고 있어요. 왜 성경을 갑자기 읽고 있어요? 지금 앞에 보세요. 자, 한 분만 앞에 보면 돼요. 다른 분들은 밑에 봐도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샬롬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하셨어요. 고개를 들고 대답하셨네요. 자, 그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를 다시 풀면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 사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거 처음부터 어차피 내 거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 왕비라는 명예와 위치와 직책, 이거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면 제가 내놓겠습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렇게 꺼려지고 하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질까 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너무 날카로운 말이라서 불편하실 건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해볼게요. 그나마 내가 만든 나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잃어버리게 될까 봐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라고 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려우시죠? 두려우신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자식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뜯어 말리면서 너는 그냥 돈 많은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내 거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 빼앗길까 봐, 특별히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못 가게 할까 봐, 그거 늘 걱정되시죠? 제가 지금 표정 보니까 지금 엄청 걱정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막을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할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거는 잘 안 해요. 이때는 좀 조용히 해요. 네. 특별히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에서 제가를 다 야이로 해요. 제가. 그래서 딴 사람 가르치면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저 보고 찬양하는 거죠. 복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빼앗는 강도 하나님이라고 인식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마음속으로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권사님 혹은 장로님, 집사님 이번 이런 사역을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강도 하나님이니까 또 뭔가를 또 뺏을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연락한 거 보니까 11조 하라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거 뺏기는 거죠. 자기 거 뺏기는 거죠. 시간을 내라 그러나? 태국 가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걸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 왜 자꾸 뺐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시무시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뺏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니까 믿음과 말이 다른 거죠. 여기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녀를, 여러분, 서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소중한 거고, 기독교에는 매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거든요, 서원이.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서원 자체가 거의 사라졌죠.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건데, 서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주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겁니까? 서원을 안 했다고 해도 자기 거 아니죠. 자식은 잠깐 맡아서 우리가 키우는 것뿐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자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자식은 우리가 잠시 맡아서 키우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는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나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 했던 가장 존귀한 고백이 뭐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네 거였냐? 이렇게 부르시고 언제부터 네 거였냐?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지금 저 큰 버스를 다른 교회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돈 낼게요. 그랬어요. 얼마 정도의 돈을 내겠습니다. 돈을 받기 그러시니까 헌금을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셨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가 산 건데 교회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입장제일교회가 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미 돈 낸 건데 하나님 나라 건데 그거 그냥 소중히 잘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태국 선교하죠. 거기에 우리가 막 거기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오늘까지 말씀드려요.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쪽 태국 분들의 성향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당신들 그만하고 나가. 우리가 다 뺐을 거야.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요? 당연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여기다가 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건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샬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건데 하나님 물으세요. 그게 왜 네 거지? 너 직장? 그게 네 거야? 이렇게 물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저 이번에 직장 때문에 이걸 못하겠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샘이 나갔네. 그거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놓고는 못하시겠으면, 옆에 사람 들어가서 공격할까 못하시겠으면 속으로는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리는 작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곧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곧 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산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히즈윈의 노래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내 것이 아닌 거를 붙들고 내 거야, 내 거야. 어린아이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내어주신 바 되었던 우리들,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표현대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돈 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보내셨고 하나님 구원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게 거의 사라진 거 아세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이 구원 원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공로를 해서 하나님께 잘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구원받다. 이게 되게 웃기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언젠가부터, 전에 한번 예로 들었죠. 제가 귤 까먹으라고 제 딸이랑 뒤에 청년들 2명이 앉아가지고 이거 귤 먹어 이렇게 줬는데 공짜로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제 아이가 귤을 까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청년이 손을 탁 치면서 너 손 안 씻으면 귤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형국이에요.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형국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자꾸 뭔가를 막 만들어요. 네,
하나님에게서 온 구원을 자기들이 갑자기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매우 불편한 분, 부담스러운 분, 하나님을 빼앗는 강도 하나님으로 만드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그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얻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나의 것은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김춘욱 권사님이 아멘을 하셔서 제가 행복하게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 때문에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나의 것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도 뭐를 더 뺏길까 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냐는 거예요. 피곤, 돈, 건강, 관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요구를 하신다면 그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우시려면, 토기장이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진흙을 진 이겨야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이 나온다.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있다면 진흙을 진 이기고 있는 과정일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감사해야 될 순간이지, 내 걸 왜 자꾸 하나님 방해하세요라고 하는 순간이 아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그건 우리가 못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샬롬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문장이니까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샬롬으로 이끄십니다. 그건 우리가 진짜 적어놔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에게 샬롬이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더 흥분되고 더 기대되고 더 설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에스더서의 역사가 정확히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 붙드신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네 인생 완전히 바뀐다. 이게 복음 증거잖아요.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진정한 샬롬이 시작된다. 모든 역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12월 14일인가 아달월 14일인가 그러니까 아달월 12월입니다. 그 전에 1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자기들을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을 뭘 잘못했어요? 딱 하나 있다면 모르드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만에게 절 안 한 거? 그것도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근데 모르드게가 절 안 하는 거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 말린 거? 그 정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죄도 아닙니다. 근데도 그때부터 시작된 엄청난 협박과 조롱과 실제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조서, 이 위협들이 지난 1년 동안 너무 무섭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우리 곧 죽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너 이제 곧 죽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무슨 독립운동을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길은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왜 이 일이 시작됐는지,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됐는지, 우리 자녀에게 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지를 모른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한 가지 사실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까지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행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뿐이에요. 이번에 김태윤 집사님과 같이 이제 병원에 가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 그 시간 속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거를 바라보고 소망할 뿐이죠. 위기가 클수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주 안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기가 클수록 원망이 커지는 게 아니고 위기가 클수록 우리의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했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절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는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다음 본문에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이제 이 명절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전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평상시에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하만이 괴롭히기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 평화는. 그러나 모르드게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나를 맡기기로 한 때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가 뭡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근데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의 싸움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 상황과의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 세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술집 앞에 가서 땅 밟기 하고 못 맞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의 싸움이라는 건 외부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 앞에만 서면, 어떤 특정한 상황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는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믿음으로 뭐와 싸웁시다.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예. 신앙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기독교, 천만 기독교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못된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한 번도 쓴 적 없는 방식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어디에 모여 보이기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앞에 서면 내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외부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앙 상식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당연하죠.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왜 그럴까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뭐를 방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거를 사탄이 방해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걸 거예요. 전도하고 계시죠. 복음 증거, 생생 프로젝트. 그거 할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누가 방해한다거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아마 많은 분들 숱하게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도일기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내가 전도하면 모든 게 다 술술 풀려가지고 다 잘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얼마나 치열한.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복되면 우리가 좋겠지만 진짜 좋을까? 이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가 오면. 그래서 집사님 원래 신앙이 있잖아. 같이 나가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지. 난 모르겠어. 지금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기 싫은데, 평소에도 안 했는 사람이 그날따라 더 기도하기 싫은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작음과 나의 못남과 내 부족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반복적입니다.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 답이 없이를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심까지 바라보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거니까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못남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더 이상 혼자 아니야.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의 반석이고 나는 너의 전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나의 상황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전혀 누리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샬롬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정말 그 경험해 본 적 많이 계실 거예요.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때 제일 급한 회복은 뭐냐면 순서자들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엉성하게 그럴듯하게 관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 찬양 인도자, 기도자, 설교자, 예배 순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지도록 준비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 멋부리는 기도는 중단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고현 집사님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건 혼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죠. 찬양인도. 그래서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이라고 하는 게 설교 전을 말하는 건데, 설교 전의 찬양은 그냥 사실 콘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거든요.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설교 더 잘하겠어요. 그럼 마찬가지죠. 내 길을 더 잘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 나온 노래인데 그거 다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7장인가 37장이죠. 38장 넘어가서 39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꿈을 주셨을 때 그가 처음 겪은 일은 뭐였냐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생겨난 게 교통사고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더 심한 거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말이 들립니까? 내 말이 들리냐고요. 온갖 따뜻함과 은혜는 다 채워버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영화에서.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주님은 나에게 꿈이라는 걸 준 유일한 분 아닙니까? 재능을 주신 분도 당신이고요. 근데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꿈과 재능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를 어쨌다고 나한테 이럽니까? 라고 요셉이 얘기하는 걸로 영화의 노래가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는 뭐죠? 길을 안다고 그렇게 했지? 이런 이제 노래가 그때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온 그 찬양이 유명해졌죠. 근데 한국어 가사가 시적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멋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영어를 직역하면, 직접 번역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읽어드리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을 안다고 생각했죠.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러나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나니 이제야 진실을 보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 길을 아십니다. 이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는 욕심도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요. 구름 한 점만 보고 그게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왜 저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새를 보면서 나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들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당신께 드리면 나도 가르쳐 주실 거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집트 왕자에서 고백될 때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니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복 받읍시다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 말입니까?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이 얼마나 깊은데 고작 그렇게밖에 안 하니까 젊은이들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나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뭐 주식해가지고 한방 뭐 이렇게 해버리는데 뭐 주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아니 나가서 뭐 운동하는 게 더 나에게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니까 복음이 아닌 걸 전하니까 또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크심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상상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 길의 끝에 도대체 얼마나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나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이 의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시는 강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샬롬을 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한 감격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1분기가 끝나고 새로운 달 4월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 새로운 2분기가 벌써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성찬을 통해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은 어떤 건지, 우리 주인, 우리 왕, 우리 아버지는 누군지, 우리의 결국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지 못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잠깐 왔다가 다시 주 앞에 돌아가는 자들로 능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얻게 된 구원,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풍요로운, 풍성한 우리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또 병상 위에, 사랑하는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